알고 사느냐 아니면 믿고 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뭘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믿음으로 삽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태초에 아무도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없고요. 역사의 종말은 아직 닥쳐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태초에 그냥 태초에 우연히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그리고 종말은 우연히 그냥 사라지고 만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부정적으로 믿고요. 절망적으로 믿는 거예요. 태초에 무슨 일인지 잘 모르니까 많이 연구하던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첫 번째 이 한 구절에 그냥 그대로 감동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던 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냥 너무 허무하게 어떻게 우연히 와서 우연히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에 그래 우연히 생기려고 있나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시겠지. 거기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기 시작했고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목사도 되고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전 청년 시절에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생겼다 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 우연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질 리가 있나.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고, 종말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을 보니까 인격적이잖아요. 사람은 인격적이에요. 듣고 보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성품은 인자하고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계시하십니다. 그 인자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을 사람의 몸을 입어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게 해서 구세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 알고 사느냐, 다 알고 사느냐, 아는 게 조금 있어요. 있기는. 부분적으로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자 우리가 뭘 믿느냐 이야기할 때 무엇을 뭘 믿느냐 할 때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소망과 절망의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을 가지는 게 그게 바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우연히 왔다, 그냥 내일이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죽으면 끝인지 그 사람이 압니까? 몰라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인생은 무상하대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래요. 자기가 압니까? 몰라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것은
아주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은 무상하다 하는 것은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내일이면 죽을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니 살아있을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가르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믿고 살 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는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는 거예요.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자신을 보든 남을 보든 우리가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 가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이제 오늘 복음을 전하러 나섰습니다. 첫 번째 나섰을 때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그 설교가 언제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설교에 하는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셨는데, 기름 부었단 말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역할을 맡겼는데 사명을 주어서 뭘 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희망적인 소식인 거예요. 낙심하는 소식에는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응답받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렇게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고향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말이야. 그 형제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현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낸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다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말을 듣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보통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명을 세웠는데 12명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요즘 말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주입식으로, 혹은 연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같이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잠도 같이 자고, 먹을 거 같이 먹고, 기적의 현장에도 같이 보게 하고, 말씀도 직접 듣게 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생하실 때 같이 고생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같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의 현장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나는 봤다. 나는 같이 먹고 마시며 살았다. 나는 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당합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봤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증언이 그냥 증언이 아니라 진실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적인 설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지를 쭉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몸에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자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쳤거든요. 아니 지금 20세기지만은 모든 환자를 다 고치는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의사는 없어요. 다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면 좀 잘 됐습니다. 안 나오면 좀 더 해봅시다. 뭐 그런 의사는 있어도 말씀으로 즉각 손을 얹어서 즉각 낫게 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로 병든 사람도 많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도 사실은 가난하죠. 그들이 뭐 예수님을 따랐으니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평지에 서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적인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설교의 내용이요. 설교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하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성경의 기록은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되어 있지만은 다 그때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때가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도 다 그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막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비유를 통해서 자기 제자들한테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까운 제자들은 공적으로 나가시면 주로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진주의 비유, 잡초, 옥토의 씨앗이 어떻게, 어떤 거는 자라고 어떤 거는 어떻게 다 말라 죽는가 하는 그런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진짜 그런가 하고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달리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저 주보에 보면 잠언 말씀을 몇 개 실어놨습니다. 어떤 말이 좋은 말인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 잠언에서 정한 하는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잠언, 첫 번째 말씀,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걱정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번뇌한다. 마음에 범인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범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은 그 번뇌하는 그것을 번뇌하게 된 근심을 변해서 즐겁게 하게 한다. 선한 말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은 상대방을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지금 어려워. 그게 더 복이야. 그게 더 너한테 유익한 거야.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그게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밑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때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시간과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좋은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원래 유명한 말인데, 아무리 유명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맞춰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적합한 말이 아름답다. 말이 뭐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거 비유죠. 경우에 합당한. 어떤 요런 경우에, 요런 상황에 딱 맞는 말을 누가 하면요. 그 말 참 기가 막히다.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아로 새긴 은쟁반에, 은을 무늬를 넣어가지고 이쁜 은쟁반에다가 금으로 만든 사과를 탁 올려 넣은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경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다면 말은 참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밑에 한 절 더 있으니까 드리고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 아주 적당한 말로 대답을 잘하면 뽀뽀한 것 같다. 입맞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낙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어쩔 수 없다,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소망을 주면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고생했겠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푹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푹 빠지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믿는 바 소망,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고 영생할 것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무상하다, 죽으면 끝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살 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구세주까지 보내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거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 그랬어. 이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절망에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와서 고향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에게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절망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인생에 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멸의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을, 그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주려고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꼭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자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낙심해서 어떻게 살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을 많이 있으면서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알지 않습니까? 예를 안 들어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희망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제가 어떤 사회복지기관에 다녔는데, 그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천혜재활이라고 갔었는데, 거기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내가 오기 전에 그 천혜재활 안에 아주 똑똑하고 명랑하고 참 좋은 사람이 있었대요. 장애인이긴 한데 참 좋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돌아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게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눈에 보듯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양반이 자살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또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남한테 꼭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려 하는데도 뭐 따라와 주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냥 그렇게 해봐야 뭐 하냐 이야. 그렇게 해봐야 내가 무슨 좋은 날이 있겠느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술 많이 먹고 술 취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절망은 사람을 죽이는 병입니다. 자살하게 하는 병이에요. 불면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희망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희망을 전하러 오셨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또 어중어중 이러고 사람들이 멀찌감치 구경삼아 온 사람도 있고, 아파서 온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그 6장 주고 뒷면에 제가 인쇄했습니다. 보게 되면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기를 따르는 제자, 사도를 포함해서 진실로 따르는 제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야말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 안 읽어봐도 뻔하죠.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지금 가난하지, 가진 것 없어, 볼품이 없어, 사회적 신분도 없어, 복이 있다. 너희들은 참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돼도 좋아. 일단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난한 자들 거야. 이해는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가난한 제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소망을, 하늘나라가 가까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요, 지금 줄인 자는, 배가 고프, 가난하니까 먹을 거 없어서 못 먹으니까 줄이는 거죠. 굶는 거죠. 근데 너희들 지금 배고프지? 이제 배부를 때가 올 거야. 너희들이 배고파서 우냐? 너희 웃을 때가 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요,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첫 번째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돌아가는가 하면,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저 미친 정신병자다. 헛소리 하고 다닌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미쳤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더 형편없이 욕을 얻어먹는 거죠. 비난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이 그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거든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인간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란 말이야. 거짓말쟁이. 예수 거짓말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정신병자라고 소리를 듣지 않나. 종교적인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아무나 그보다 더 바보스럽게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즐거워 좋아요. 하늘에서 상이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 중에 유력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너희 부자들 조심해.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사는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돼. 경고한다. 경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미 부자가 되어서 아주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너희 위로 다 받았어. 언젠가는 화가 있을 거야. 배불러 지금? 언젠가 굶주릴 때가 올 거야. 너희가 웃어? 언젠가 애통하며 슬프게 울 때가 올 거야. 너희들을 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냐? 화가 있어. 거짓한 진짜 참 선지자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예?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만한 자에게 경고를 통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나옵니다. 주보에 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로 좋게 해야 되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사람의 욕심이란 것도 없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걸 만족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요 자기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런 말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자가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뭐 어떻게 잘 살아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에 빠져서 그런 욕심에 어리석기도 하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너무 부자가 되려고 너무 밤낮 고심하고 그렇게 하면 파멸한다, 멸망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 돈 사랑하는 것 탐내는 것 이런 걸 피해라. 목사가 돈 사랑하면 안 돼. 돈을 탐내면 안 돼. 돈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쳐야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뭔가 좋은 것, 고상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첫째는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 권면은 주보에 실었습니다. 6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 어떻게?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라. 너도 그렇고 이 세상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게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멸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